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은 죽음을 앞둔 모세의 기도문입니다. 짧고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비하여서 우리 인생은 지극히 짧다는 것을 모세는 시편 90편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풀이나 꽃과 같은 인생, 순식간에 날아가는 바람과 같은 인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덧없는 우리의 인생이 보통 70세 그리고 강건하면 80세를 사는데, 그 인생의 자랑거리를 보게 되면 역시 고통과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90세 100세이지만은요 정말 건강하게 100세까지 삽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80까지 사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7, 80년의 인생도 신속히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덧없이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정말로 이 짧은 것을 시인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올해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 뒤돌아보니까요, 무엇을 했나 보니까 다 하나 했어요. 코로나하고 싸운 거 하나뿐입니다. 뭐든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를 챙기는데 온 정신을 다 쏟아 보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하나씩 터지는 거 보면요, 이제요 우리 그냥 코로나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백신 빨리 나올 때까지, 그저 오늘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 우리가 그 병을 안고 살듯이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치료를 딱 들었으면서 내 가슴에 그냥 답답한 것이에요. 내 목회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절반이 그냥 날아간 것이에요. 만약에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니까요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제게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허무한 마음만 드는 것이, 부끄러워 얼굴이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덧없이 빨리 지나갔는데 앞으로 남은 날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느 헬라 철학자의 수제자 한 사람이 덧없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 인생에 깊은 회의를 갖고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 짧고 허무한 인생을 우리 인간이 왜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을 왜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고생하면서 살고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인생은 영혼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이 잠깐 순간 같은 인생을 한번 살다가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장수하기를 바라고, 누구든지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인생이 짧게 살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기에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도 만족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렸다 하더라도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끝날 때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소유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비록 우리들이 짧은 순간과 같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것보다도 더 큰 인생의 축복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이 영생만은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정말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계산해 주실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연수를 세는 것과 하나님이 계산하는 것에는요 서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우리 계산으로는요 1000년이면은 1000년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밖에 인정해 주시지 않는가 하면은 반면에 하루를 1000년같이 계산하시기도 하고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려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드셀라는요 우리 온 인류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969세까지 100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960까지 살았다, 그렇게만 기록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세례 요한 보세요. 30대 젊고 젊은 나이에 정말로 비참하게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인류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크게 인정을 했습니다. 두고두고 모든 인생 중에 최고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계산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서로 다른 것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낳기만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살았다, 이 나이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는 것이. 그거에 비해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셋의 계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셋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그래서 그 나이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이 인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몇 년을 살았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셈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아벨의 피를 이어받은 셋을 보게 되면은, 셋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의 후손들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수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은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서 전혀 계산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첫 부르심을 받고 이제 받았는데, 그 이전의 삶은요 성경에서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마자 그가 가나안을 향하여서 떠났던 75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86세에 첩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이삭을 잉태하기까지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은 아무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죄악의 씨앗이 자라나고 그 아들을 즐기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악된 생활에 빠지게 되면은 영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죽은 시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은근히 모태신앙인 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인으로 30년 그리고 50년 70년을 내가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3년 5년 7년밖에 계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한 날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달력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출애굽의 날을 이스라엘 역사의 첫째 날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이날부터 너희의 역사를 인정하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달력은요 우리의 달력과 다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인생의 연수는 우리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루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은 바로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수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38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정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열흘 정도이면은 얼마든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하다가 그만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허송세월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열흘이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10년, 20년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신앙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평생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보세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주님의 저주를 받았고 지옥에 간 무부류들입니다. 그러나 순간을 살았어도, 정말로 순간을 살았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십자가의 강도는요, 낙원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 인간의 계산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산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 살고 내 생각대로 나만을 위하여서 산다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계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예배를 중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들이 사모하면서 기도에 철저히 기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공격으로부터 위축되어 우리 교회 사역이 교회 사역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힘을 다하여서 우리 모두 헌신 봉사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교회 안에서만 갇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빛나는 산상수훈의 설교를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 하늘에 신령한 8가지의 복을 이제 다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하여서 설교하셨습니까?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썩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어두운 세상 그냥 방관하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비추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만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세상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구하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구하고 열방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 내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정치 얘기, 아무리 정치가 부정부패되더라도 그거 얘기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의 원칙은요, 이 세상에는 모든 국가들의 가장 원칙이 돼요. 헌법의 원칙 다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와 교회를 분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분리하라 그러느냐 하면은 국가와 종교는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국가가 어떤 종교에도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종교의 자유가 침해가 되기 때문에 국가는 모든 종교,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에는 우리 인간의 기본법이, 국민의 기본법이 있어요. 그 중에 제1번이 뭐냐? 종교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렇게 나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어떤 종교도 국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교도 국가를 지배하는 그러한 국가 위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종교와 이 국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세처럼요, 이 캐톨릭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보세요.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종교도 국교가 되어서 정부의 권력을 결탁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종교가 국교가 되면은 다른 종교의 자유가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국가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정치에 관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요, 교회가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고 독재자들에게 반기를 들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 뒤집어 씌운 잘못된 프레임이 교회가 정치에 대하여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정치인들이 프레임을 딱 쓴 거예요. 특별히 독재자들이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도용을 해서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에서는 복음만 이야기하라.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를 교회 안에다가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정치가 부패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 분야에 들어가서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경제 분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부패가 되고, 그리고 입법부가 부패가 되고, 언론이 썩었다고 할 것 같으면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들어가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것을 정상화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 구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가 반기독교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적극 힘을 발휘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정치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지 않습니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당이 발의한 동성애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조만간에 심의할 것입니다.
우리 교계에서는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은 현 정부가 동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은 우리 한국 교회도 별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도 있어봤고 유럽에도 가봤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이 동성애가 딱 법이 통과가 되면은 우리 교회는 치명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법만큼은,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이 동성애 법만큼은 결사 반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사회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국회의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기양 전화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우리 기독교인의 분명한 입장을 내세워야 돼. 통과된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법이요, 지금 전 세계 이 모든 국가, 모든 가정, 모든 교회를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독재법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법은요, 우리 현재 우리 국민들을 교묘하게 아주 속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여러분들 알면 깜짝 놀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성별, 나이, 아동, 노인, 임산부,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뭐냐면 그 가운데쯤에서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 이렇게 해서 23개의 항목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이것들이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법안을 올린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그것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올해는요, 지난번에는 무슨 이렇게 혐오 뭐 차별법 이랬는데, 혐오 싹 빼고 뭐라고 하냐, 평등기본법.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이름으로 싹 바꿔서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해. 여러분, 누가 반대를 하겠어? 그렇잖아요. 반대할 거 없잖아요. 뭐 이렇게 신경 쓸 정도. 그거 23개 중에 그거 2개 집어넣는데 뭘 그래.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을 보세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이미 성별 차별금지법, 아동 차별금지법, 그리고 여성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장애인 금지법, 노인 금지법, 이런 것들이 20개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우리 헌법에서는 완벽하게 다 구비되어, 이미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가 없느냐? 동성애법, 요거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 여러분, 성별 정체성이 뭔지 알아요? 52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나는 남성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내가 남자이면서도 또 뭐고 이렇게 붙어갖고서 여성적이면은 뭐 이렇게 하고 아주 희한한 것이 돼요. 여러분, 정신이 나가요. 이 성별, 이 정체성 하면.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런 동성애법을 갖다가서 이렇게 이제 없으니까 요것만 딱 들어서 차별금지법 발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통과되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과될 리가 없죠. 그런데 이거 2개를 딱 넣기 위해서 이미 있는 20개의 그 모든 차별금지법, 기존에 있는 차별금지법을 전부 다 뭉뚱그려 갖고 모아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그렇게 명칭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가증스러워, 얼마나 위선적이야. 그렇잖아요. 동성애법만 발의하게 되면은 이거 안 되니까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전부 다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법을 차별한 적 봤어요? 나는 안 차별했어. 난 누군지도 몰라. 지난 15년간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지난 15년의 통계를 딱 보니까 내가 성차별, 이 동성애 차별을 받았다 하는 것이 몇 건이냐면 지난 15년 동안 81건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 1년에 몇 건이냐? 6건이에요. 6건. 6건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바쁜데 누가 동생이라든지 뭐 누가 뭐라든지 그거 우리가 하던 말든 우리 관심 둡니까? 뭐 차별하지도 않고 속으로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걸 인권이래. 그 인권을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절대 다수의 자유권을 박탈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까지 역사에서 누가 내가 성소수자다, 내가 동성애자 몇 명 커밍아웃 했어요? 몇 명 했어요? 에? 그런데 지금 뭐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막 해갖고 마치 이것을 안 하면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 포괄적이니까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난리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 얘기조차 단어조차 얘기를 못해. 동성애 왜냐면 그것도 성소수자라고 얘기해줘. 저 사람 동성애자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걸려. 그냥 차별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날 신문에 보세요.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대해서 몇 명 얘기 나옵니까? 전체 언론 다 막아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있고 오늘날의 이 청소년들 남자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되는지 이거 절대로 못 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의료적으로 이것이 병이다 이거 얘기하면 걸려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동성애는 죽여라, 사람을 죽여라, 이건 가증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우리 다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동성애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딱 걸리게 되면 제가 이제 하잖아요. 걸리잖아요. 그럼 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금을 내요. 그리고 몇 년 구형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로 말미암아 얘기 못하도록 입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수해 주시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이와 같은 어려운 입장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 보고 정말 이제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게 산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았는데 한마디로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가 요약을 해주세요.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있더니 나는 정말로 잘 태어나서 정말로 잘 먹고 즐기다가 정말로 잘 죽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 전체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지극히 행복한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들이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들 이 영혼들을 맡겼습니까? 소망교회 어느 권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이제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전부 다 외국 유학을 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과연 내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인가? 그렇게 보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생각하다가 내가 호스피스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호스피스 이제 환자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이제 시험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이제 봉사하게 됐는데 맨 먼저 만난 환자가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음식을 이렇게 넣어주고 또 이제 목욕도 시키고 화장실도 모시고 그리고 이제 온갖 굳은 일을 아주 마음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일어나는 것이에요.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준 것이에요. 이 할아버지가요, 가마 감동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권사님에게 뜻밖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런 거예요. 아니, 며칠 안에 있으면은 세상 떠날 그 영감이 결혼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놀란 것은 이 권사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요, 까짓 건 결혼합시다.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는 어차피 과부지, 합시다. 그래갖고서 변호사 이제 대동하고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딱 된 것입니다. 권사님은 더욱 사랑으로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섬겨주었어요. 얼마 후에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 이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 할아버지의 현금 통장에 있는 29억이라고 하는 돈이 권사님 앞으로 자동이체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이 돈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간병하는 이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석 달 만에 29억 들어왔어요. 그 권사님의 간증이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은 이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었다면은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날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 다 누구나 갑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님 만나실 때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십시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면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명적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